하나님 말씀 욥기 3장 20절부터 교대로 읽겠습니다. 욥기 3장 20절.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다 함께 아멘. 오늘 말씀에 욥기 1장 2장에서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3장에서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그것이 오늘 읽은 거예요. 왜 태어났냐? 너무 고난스럽다, 죽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욥의 오늘 고백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그런 상황이 나면 내가 왜 태어났고 죽고 싶다. 그러니까 왜 태어났을까? 그리고 죽고 싶다.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 욥이 얘기했던 건데, 이거를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3장 20절에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 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쓰디쓴 인생. 저번에 저쪽에서 홍삼이 좋다고 나한테 막 이렇게 팔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난 인생이 써서 쓴 거 안 먹는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살면서 인생이 그렇게까지 달진 않죠.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욥. 원래는 넘버원이었죠. 부러울 게 없는 엄청난 동방의 1인자, 재벌 1세죠. 당할 자가 없는 자, 모든 걸 갖춘 자에게 1장에서 그냥 모든 걸 잃어버리게 하시고 2장에서는 몸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갖고 기아장으로 긁는 이런 신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쓰다요. 이제 써 죽겠어. 죽고 싶어. 이제 이것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고통에 담긴 뜻이 무엇인가를 사실은 오늘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고통이 달지 않아요. 고통이 단 사람이 뭐예요? 무슨 사이코예요? 고통이 어떻게 달아요? 고통은 고통이에요. 그런데 고통을 이해하고 당하는 거랑 고통을 모르고 당하는 거랑 또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한테 물론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는 오늘에 조금 맞진 않아요. 욥은 엄청나게 깔끔한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았어요. 잔치 다 버리고 나서 그는 혹시 마음으로라도 죄를 범했을까 봐 그 다음날 한 명 한 명 깔끔히 번제를 한 명 한 명 제 자식 10명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드리는 아주, 그런데도 마귀가 장난질을 쳐갖고 하나님이 이 프라이드를 느끼는 욥한테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한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왜 태어나서 쓰디쓴 인생을 사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통은 감사통이다.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이 통 속에, 이 통, 원래는 그 통이 아니지만 언어 플레이죠. 고통이라는 그 통 속에, 그 고통이라는 통 속에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 통을 우리 삶에 허락하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통
안에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 통이 필요해요. 왜 필요한지는 좀 이따 나오지만 어쨌든 우선 그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그 안에 견고한 고통 속에, 견고한 통 속에, 무너지지 않는 통 속에, 깨지지 않는 통 속에 넣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통이 바로 고통이에요. 아셔야 돼요. 고통 안에 하나님이 감사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한 통이 바로 고통이라는 것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나가는데 이거겠구만. 근데 맞아요. 여러 가지 너희가 시험을 만나면 기쁘진 않지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consider, 여겨라예요. 어떻게 고통이 기쁩니까? 그러나 야고보서에 여러 가지 시험, 고통을 만나면 기쁘게 여겨라예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통. 자, 저의 삶과 여러분의 삶에도 뭔가 있어야 돼요. 뭔가 이제 자료가 나오죠. 이제 차나가 군대 퇴소했는데, 저는 원래 군대를 안 가도 되는 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군대를 제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신체 검사 받는 날만 눈이 좋아, 오른쪽 눈이. 이거 원래 형광등이나 어디다 내면 이게 흐릿해서 보이지도 않던 그던 때예요. 아직 낫지도 않았던 때예요, 신유로. 근데 그날은 눈이 아파지질 않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가야 된다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죠? 많은 여러 가지 고통을 받았겠죠. 2년 반 3년이라는 고통 속에서 저는 만약에 거기 가서 숨 막히는 그 기도가 약간씩 끊어져 보기도 하고 열어지고 이걸 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때 거기서 성령이 제일 중요하다. 아멘. 시편 말씀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말씀을 난 정말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 같고 성령이 약해지니까 난 죽을 것 같더라고. 난 그때 이 각오를 했어요. 야, 세상에 제일 소중한 것은 아침에 기도하면서 성령이 내게 부어지는 게,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아멘. 그 고통이 없었으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모든 게 있어도 기도가 그렇게 소중한지 모르잖아요. 그렇게까지. 그런데 그걸 그렇게까지 고통을 겪어보면 그것이 견고해져서 성령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난 정말 얘기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통을, 잠깐만요. 이건 닦아도 또 아침에 닦았는데. 그러니까 그 통이 견고하기 때문에 평생 성령이 떨어지면 안 되는 사람으로 우선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야 되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10년 정도 이상을 심장 아프면서 살았어요. 30분 거리를 운전을 못해서 이렇게 죄일고 살아서 지금도 멀리 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젊었을 때의 10년은 꽤 긴 시간이에요.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 속에 선물은 뭐였냐면, 그 10년 이상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 안에 선물은,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그 안에 신유가 들어있더라고.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신유 쪽에 그냥 막 발달이 되겠어요. 사실은 그쪽이 아닐 수 있는데, 내가 낳았으니 남도 낳는다는
강력한 신유가 선물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아프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프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몸이 약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살기 위해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왜? 우울증이 오니까. 근데 그걸 기도로 극복하고 예배로 극복하면서 거기에 뭐가 생겼냐면 규칙적인 기도를 하는 게 생겼잖아요. 난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우울해 죽는다. 그것이 그 고통, 심장 아픈 고통 속에, 그리고 나중에 그 안에 선물 또 보니까 거기에 규칙적으로 운동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 속에 선물들이, 너무 중요한 선물들이 숨어 있더란 얘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 뭐 기도로 났지만 10분을 뛰지 못했던 제가 3시간을 뛸 수 있어요. 자랑이 아니라 주를 높이는 겁니다. 3시간을 뛰고 1시간을 다른 운동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 우리 아이들이 증인이에요. 고통을 주신 이유는 그 통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괜히 괴롭히시고 괜히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아멘. 제가 50살이 넘었는데 20대 하고 뛰어도 괜찮아요 지금. 할렐루야. 이 교회 안에 용집사님 처음 여기 내가 스카우트해서 여기 앉아있을 때만 해도 여기가 가득 찼었던 분위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벌써 12년 전인데도 그렇잖아요. 그 후에 이래 해갖고 사실 우리 가족, 이렇게 가족들만 남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이 17년에 이 사실은 고통이 있어요. 용집사님 회사가 3년 됐다고 하는데 17년 동안 이렇게 약간 느낌이 정체된 느낌이 든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살라는 거야, 죽는 거야, 기적은 계속되고 어떻게 하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제가 했을 때 이 17년의 고통이라는 통 속에 성령이 들어있고, 특히 구원표가 아닌 구원의 증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고, 천국 표 받고 깔짝깔짝 하다가 천국의 천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 말씀을 열어주시고, 지금 엄청난 신학자들이 그거 갖고 나왔는데 나 깜짝 놀랐어. 똑같아갖고 난 너무 놀랐어요. 그러나 성경은 다른 게 아니고, 새벽에 하나님 나 어떻게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마태복음 25장을 봤을 때 하나님이 눈물로 갈라쇼를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가지 않으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잘못된 착각 속에서 구원해내시고, 아멘. 그 길로 가고, 좁은 길로 가고,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 달란트, 한마디로 해서 거봉, 달지, 이렇게 바꿨어요. 달섬에서 표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 믿음 표에 여러분 사원증 같이 거룩으로 입히고 봉사의 줄로 다는데, 거봉 달지는 뭐냐면 거룩함과 봉사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달지는 뭐예요? 달란트로 섬기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안 한 게 내게 안 한 거다. 거봉 달지를 이 안에 구원표가 아닌 구원의 증, 17년의 고생 속에 사실은 이것이 이 안에 넣어놓은 선물이 아닌가. 안 그래요? 예배 왜 드려요? 예수님 믿는 게 예배 달랑 드리고 그냥 죄사함 받으면 되지 하고 내 멋대로 사는 것, 그러다가 천국 갈까요? 못 간다고
80% 이상이 그렇게 못 간다고 하고 10%나 20% 말씀들이 그냥 이렇게 구원받은,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봐서 아까 한 말씀이 맞습니다. 아이고, 그건 저번 주 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만 얘기하는데 여하튼 영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 보면 알고 영적으로 느껴지잖아요.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왜 쉽다고 얘기하는지,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시 저번 주 설교를 다시 들으세요. 몇 개씩. 여러분, 우리의 꼴이 뭐예요? 심판대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크냐 작냐도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내가 얼만큼 이걸 했고 저걸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분 앞에서 양으로 분류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차지하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향해 가라고 그 말씀대로 가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심판대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고 그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 그 고통 속에 그거라면 저는 우선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고통의 통을 주시는 것은 그 통 속에 보면 엄청난 선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통 속에 선물이 들어있다. 자, 상추나 고추 같은 걸 사면 어느 뭐에다 담아주죠? 검은 봉다리에 주죠? 요새는 또 봉다리도 막 사라 그래서 막 짜증나죠. 여하튼 뭐 봉다리에 넣지 상추와 고추를 비싼 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진 않은 거잖아요. 만약에 100억짜리 보석을 우리가 누구한테 선물하거나 받을 때 그 보석의 케이스가 비닐봉다리겠어요? 안의 가치가 높은 것에는 케이스가 하드 케이스, 보물 케이스, 깨지지 않는 케이스. 코끼리가 밟아도 100억짜리 이 다이아가 손상을 받지 않는 그런 케이스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욥이나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가 큰 잘못하지 않았는데 고통이 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하드 케이스를 주셔서 그 안에 넣어준 경건의 선물, 성령의 선물, 기도 습관의 선물, 운동 습관의 선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선물, 뭐 어떤 그런 최고의 것들이 깨지지 않도록 단단한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케이스가 다른 거야. 쌍추, 고추는 그냥 비닐에다 넣어주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이거는 케이스가 다른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욥은 동방의 재벌 1위에다가 아들 7에 딸 3. 이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건강하다는 거죠. 그 사람 건강하고 아내도 건강하고 꼭 10명의 아들 딸이 또 화목해. 얼마나 좋아요. 장자의 집에 모여서 파티를 하고 서로 좋아한다는 것은 단란한 가정이잖아요. 그리고 워낙 많이 가졌잖아요. 수조 원대잖아. 워낙 많이 가졌는데도 욥이 나중에 하는 얘기들을 보면 나는 정말 정결하게 살았다. 이거 딱 얘기해요. 난 눈으로 보지도 않았다. 이거 엄청난 정결함이에요. 그런데 욥기 1장에서는 다 가져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귀가 막 치게 해갖고 소유, 1장에서는 자기 소유가 다 뺏겨. 그 소유는 뺏겨도 개탄째 치지만 아들, 딸이 다 죽어요. 1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소중한 건 내 자식, 내 가족 아니에요? 돈이 더 중요한 사람도 있겠지. 여기는 없겠지. 근데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내 소유와 이것이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욥이 명언을 합니다. 아내가 또 뭐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옆에서 좀 안 좋은 얘기들을 좀 하죠. 그랬더니
욥의 첫 번째 명언. 주신 자가 하나님인데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다. 주권을 그냥 주신 자, 가져가신다, 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찬양 받으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프라이드로 여길 만한 정말 그런 자였어요. 야, 얘는 나한테 잘한다, 최고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사람이 거의 다니엘 수준 같은 수준이에요. 이제 두 번째, 이제 1장에서 아들 딸까지 참 이게 죽는 거죠. 근데 2장에서는 마귀가 또 그래요. 사단이 몸을 쳐보십시오. 얘가 그래갖고 그냥 온몸에 뼈와 살을 다 쳐갖고 종기 막 나가고 막 그 고통 속에서 막 사람이 막 만신창이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또 나타나요. 우리는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와갖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확 죽어라, 그럴 정도로 고통이 심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랬더니 욥이 두 번째 명언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지만 두 번째 명언이, 야, 하나님께 우리가 복도 받는데 재앙도 받지 않겠냐? 하나님을 찬양하라. 와, 또 안 넘어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1장과 2장에 이렇게 하는데 이제 형제 자기 친구들 셋이 와갖고 위로하러 왔다가 그거 보고 그냥 철푸덕 넘어져갖고 다 울면서 일주일을 그냥 우선 울었어요. 그런 다음에 무지하게 이제 긁어댔지만 그 전에 우선은 울면서 이렇게 했는데 4장부터 37장까지 4장부터 37장까지니까 33장 정도로 욥을 박박 긁는 거야. 욥아,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냐? 네 죄 때문에 생각을 해봐라. 아니면 네 자녀 죄나 하여튼 아픈 사람을 그냥 더 박박 긁는 33장 동안 애를 박박 긁어요. 그러니까 애가 고통스럽죠, 욥이. 그러다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명의 사람이 박박 긁다가 더 이상 못 긁겠으니까 또 엘리후인가 또 젊은 사람 하나 나타나갖고 또 몇 장을 막 긁어요. 하여튼 33장, 34장 엄청나게 긁어요. 그리고 엘리후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38장에서 41장까지 38, 39, 40, 41장 동안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네가 이런 거 아냐? 이런 거 할 수 있냐를 계속 얘기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전에는 사람끼리는 막 서로 아규먼트, 서로 논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요, 여러분 논쟁 같은 거 안 됩니다. 권위예요, 권위. 여러분, 부모에게 권위가 있잖아요. 무서움이나 어떤 경외감이 부분이 있으면 슬쩍 얘기해도 들어요, 애들이. 요새 애들이 말을 안 듣는 이유는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권위가 세잖아요. 우리 집 얘기를 잠깐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집에는 교육이 없었어요. 그냥 알아서 해라는 딱 4글자만 하면 그냥 떨려. 그냥 해야 돼. 아니, 어떡하지?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막 여기서부터 공부하라는 얘기도 필요 없고 학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해, 끝.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죠. 그러나 제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보면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말을 안 했더라도 만약 3글자만 얘기해도요, 사람은요 거기 논쟁이 잘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큐티를 통해서 또는 정말 성령으로 내게 들리면 논쟁이 안 되고 회개가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욥이 그 말 듣고 하나님 제가 뭐 어쩌고 뭐 그랬는데요, 아픈데요, 이러지 않고요, 42장 6절에 보면은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그 앞에 주장이 안 돼요. 나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영으로 들을 때는 거기에 왈가왈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음성이 큐티와 또는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요. 난 몇 번이나 들었는데 그때마다 내가 왜 그래요? 그게 안 되던데 그냥 이거구나, 죄송합니다, 또는 믿습니다, 이렇게 되죠. 욥이 그래요. 사람이 뭐 얘기할 때는 계속 서로 반박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되니까 제가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아멘. 제가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사실은 회개할 것도 없는데 이제 회개하면 말씀이 들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회개가 되죠. 마태복음 25장도 우리 회개되지 않습니까? 저는 회개가 되던데. 그럼 아까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너희들 요판 때 하는 또는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말로 엘리바스, 빌다, 소발 너희들한테 내가 분노했다. 너희 미안하다라고 번제 예배를 준비해라. 요판 때 용서를 빌어라. 그래서 소 7마리, 양 7마리로 번제로 용서를 합니다. 이들을. 그리고 용서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이 회개와 용서, 아멘. 이 회개와 용서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해요. 2배로. 알죠? 다 2배로 회복되게 돼. 근데 아들, 딸의 숫자는 2배가 아니라서 좀 신기는 했어요. 근데 그 딸들의 미모를 2배로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뭔 얘기 좀 하고 있나요? 다 회복이 되기 전에 뭐가 있었냐? 회개와 용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데 2배로 그냥 회복됐어요. 아멘.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물. 하나님은 고난의 통 속에 이 견고한 통을 왜 만드시냐를 우린 고민해야 돼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통이 깨지질 않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몸의 아픔을 허락하셔서 신유를 경험하게 하고 운동하게 한 사람들은요, 그 통이 깨지질 않아요. 견고해. 기도가 한번 제대로 막혀본 사람은요, 기도 그거 안 깨려고 그냥 견고해. 무조건이야. 아멘. 여러분, 고난통은 감사통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문득 그 생각도 하나 났어요. 주님의 고난, 십자가 고통은, 그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 것이 아니죠. 그 하드 케이스가, 그 안에 담긴 보혈과 속죄와 하나님의 구원은 깨질 수가 없잖아요. 그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엄청난 고통으로 이루신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로 만드신 이 구원의 피, 보혈, 속죄, 하나님의 능력이 깨질 수가 있겠냐고요. 최고의 케이스로 만들었는데, 이것도 역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되더라고요. 주님이 그 고난과 고통으로 만든 그 구원, 그 안에 있는 구원은, 이거는 변질될 수 없는 구원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만난 고난의 통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달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고난은요, 제가 볼 때 견뎌내는 거예요. 아멘. 예. 욥이 그랬어요. 나는 그 길을 오직 그가 안다. 그가 나를 단련한다. 내가 견딘다는 얘기. 아멘. 그걸 기도와 말씀으로 견디면서 그 통을 걸 때 나 정금같이 나오겠다 얘기하잖아요. 고난은요, 달지 않아요. 그러나 그 통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해석이 달라야 돼요. 이런 젠장, 하나님 맙소사 이러면 안 돼요. 입으로 범죄하면 안 돼요. 그 통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다. 아멘. 욥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찾아서 읽지 않더라도 2배로 다 회복되면서, 그죠? 그 후로 140년을 더 살면서
그때도 내가 볼 때는 한 4, 50은 분명히 됐을 텐데 그 후로 140년을 더 장수하면서 최고의 복을 누릴 때 욥의 그것들이 여러분 훼손받거나 깨졌겠습니까? 그 단단한 통 속에서 하나님께 깨지지 않는 복을 누렸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너의 큰 죄가 아닌데 허락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통을 예비하는 중이다. 그 안에 최고의 선물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한테 왈가왈부해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통치하고 있다. 모든 말이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옳다. 내가 지금 통치하고 있다. 내가 회복하기로 한 그 순간에 모든 것은 회복될 수 있다. 너는 나를 믿어라. 욥기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은 다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다. 나는 그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통 속에 있는 최고의 것들을 붙잡고 그것이 깨지지 않는 강한 통 속에 하드케이스 제일 좋은 그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내가 누리리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리라.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내 삶에 있는 고통에 오늘 들은 말씀처럼 고통은 감사를 담는 통. 아멘. 저는 호흡해도 감사해요. 왜? 호흡이 잘 안 됐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거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것만 해도 난 감사해요. 이곳에서. 그리고 고통 속에 얻은 구원의 말씀들이 너무 소중해요.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욥처럼 힘들지만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절대 권력이다.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걸 확실히 믿고 진정한 감사가 이번 한 달 동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